먼저 에이렌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라는 고백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또 흥분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알못입니다.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밤새 작업해서 가까스로 페이퍼를 마쳤는데 이제 저장하려는 찰나 노트북이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거지요. 급하게 전원을 연결해서 노트북을 켜니 제대로 저장을 하지 않아서 중간까지만 자동 저장된 상태. 페이퍼를 마무리했을 때까지는 천국이었지만 페이퍼가 날아간 것을 발견하고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빠듯한데 길이 너무나 밀립니다. 이러다가 늦겠다 싶어서 T맵이 안내하는 지름길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길이 뻥뻥 뚫려서 기분 좋게 가다가 앞에 차들이 멈춰선 것을 발견합니다. 앞서가던 차들이 접촉사고가 나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일방통행길이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길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내 친구를 좋아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 뒤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 여러분께서 의견을 냈는데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처럼 따랐던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야는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운 도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갈릴리 북쪽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곳에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바꾼 다음에 그곳을 자신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의 목축의 신인 판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지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로마의 황제인지, 헤롯 빌립인지, 판신인지, 제우스 신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장신대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신대원생이나 학부생에 관계없이 아마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고비고비마다 마주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만이 이런 식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시저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해서 황제라는 호칭과 함께 붙여졌던 말이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이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말의 원문은 키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라는 의미의 퀴리오스의 혹격인데, 퀴리오스는 일반 사람을 높이는 말도 했지만 황제나 신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자 보른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다, 랍비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룟 유다나 다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보른캄은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이 왕적 그리고 신적인 타이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메시아의 왕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고백을 넘어서 목숨을 건 그런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서는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기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모세가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자기의 입술의 모든 죄,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사야와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리고 나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계획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주인은 베드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을 CCC의 사형리 책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다루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바로 예수님을 앉혀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주님이라는 고백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사는 세상의 왕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그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리오스에서 파생된 말이 큐리아코스인데, 큐리아코스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영어 처치의 어원입니다. 큐리아코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우리 주님께서 꾸었던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세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관성에 젖어 있기에 그 관성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가차없이 지체 없이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전에 천국의 열쇠를 쥐었던 그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막아서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사탄이라고 여기셨습니다. 23절에서는 사탄을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사탄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세상의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에 앉히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는 신대원생과 학부생의 구분이, 교수와 학생과 직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란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추방을 당하신 후에 영등포 교회의 담임 목사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은 목회, 그 인생의 좌우명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지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왼손 엄지손톱 위에다가 날마다 십자가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답니다. 그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집회나 신방이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몇 명 되지 않은 교회에서 자신을 초청하고 그곳을 가기로 일정이 잡히면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우리 큰 집회 있으니까 와달라고, 더 많은 사례비를 주겠으니까 와달라고 해도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유력한 장로님이나 또 유력한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신방을 요청했을지라도 먼저 다른 사람이 그 신방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을 따라 그 신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총회장까지 하시고 또 바쁜 일정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공장의 청년 노동자를 위해서 하루를 다 써서 다녀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바쁜 와중에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목회 내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꿈꾸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아닐는지요. 바로 저부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게 위기가 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시인 도안호는 십자가 위에라는 시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이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십자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두 길 사이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십자가를 지는 쪽을, 나에게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러면 그 길에서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교차로에서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뚜벅뚜벅 걷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